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의 지평 위에, 역사의 지평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려 기간으로 말하면 4,000년에 걸친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예언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20명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구한 생활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준비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나가서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오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베드로의 첫 메시지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가져다준 궁극적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초점 맞추어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해두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님이심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은 죽음에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베드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다시 다윗과 예수님을 대조시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고 놀란 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4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 마귀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보다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훗날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서신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분을 낮아지시고 낮아진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그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비우셨고 또 단순히 비우신 종의 모습을 자처하셨고 종 중에서도 천사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지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셔도 왕궁에서 나던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죽는 데 있어서도 어디까지 어떤 자리에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바울이 훗날 깨닫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7번 낮아지셨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어봤어요. 어떻게 7번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기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 세 번째는 종의 모습을 자처하셨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여섯 번째는 그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자기를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낮추심을 계속 하셨고 이렇게 낮아지셨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철저히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종을 위해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그를 앉혀 주셨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뒷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온 천하에 있는 자들로 그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고
여기 본문에 나타나졌지만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심.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으라고 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표면상으로 역사상의 현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찔러 죽이게 만든 자, 즉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조종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조종자고 주관하는 자였지만 그 죽으심에 하나님이 응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희가 알아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가 포함되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걸 말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그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자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렇게 했고 나의 죄가 그분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두어야 한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뛰어난 탁월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자기가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같이 되는 죄를 범했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라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고 우리가 죄값을 치료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를 자처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분의 그 자리를, 그분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친히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박영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임동면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를 통해서 강 건너 김서방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으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알 것,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그들의 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이어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따라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이 주가 아니시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실제 내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늘 이 36절로부터 네 구절 앞인 3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도 자주 헷갈리고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성경이 예언해 왔던 그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부활로 증명이 되었기에 베드로는 이 점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고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도 주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한낱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게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도리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함께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누구야, 이은혜 자매 가정에서 소리하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으네요. 예. 다은이 집에서, 다형이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예. 이 소리가 마귀를 놀라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메시지의 결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것이 그 메시지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간증을 보내준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강선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거나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 그리고 한낱 어부였는데, 근데 그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3,000명이 믿게 되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이건 도저히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저도 많은 사람한테 설교도 했고, 세미나도 인도했고, 또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논문 한 편 발표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걸 가지고 또 요약하고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또 검토해보고, 혹시 내가 논문에 쓴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너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한 건 아닌가 또 검토해보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사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고사하고 연설 한번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는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모였던 그런 순례객들 앞에서 너희들이 주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렸다. 우리가 이리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정호자매도 믿은 지 얼마 전에 용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500명 앞에서 간증하라면 굉장히 떨리겠죠. 근데 이게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고요. 얼마나 많은 성인지를 모르는데, 스피치 무슨 강론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가서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 이 일에 우리 증인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초청잔치를 한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초청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그래도 데려오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면피가 아니고요.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그래서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세상 말로, 시친 말로 말하면 대성공을 얻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5,000명 먹이고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만 그랬으면 여자까지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예수 믿었던 말은 없어요. 근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야,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불이 붙게 하시고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수시로 전도하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이준자매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는 거 들어봤어? 그죠? 잔치 때가 있으니까 우리 전도해서 초청합시다 그 말은 하지만, 그런데 간증을 안 내서 그렇지, 간증 낸 걸 쭉 보면요, 요즘은 조금 그 간증이 작년들부터 들어온 게 줄어들어서 잘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겠지만, 보통 한 주에 10명 이상 전도를 하더라고요.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감동도 시키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죽인 자였구나. 이게 하늘이 무너질 얘기죠. 땅이 꺼질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비명을 외치듯이 외치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로부터요, 지금 이게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후잖아요. 그리고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50일 전에, 52, 3일 전에 이 어찌할꼬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여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인 자들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회개의 자리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서 그 주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의 자리에 옮겨져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38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나눠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이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그들을 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침례받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는 이 일을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날 아마도 한 번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그의 첫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베드로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한 뒤에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는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문제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과 말을 통해 듣게 되는 메시지의 결과로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돕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친구가 돼주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생각할 건 그 많고 좋은 일의 결과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결과까지 연결되는 사역인가. 이걸 꼭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거창한 화려한 꽃을 피워도 사람들은 꽃을 핀 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 꽃이 계속 아름답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옛날 고구마 지금 감자 심은 밭에 과수를 심어놨잖아요. 요즘 제가 그 나무들한테 느끼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 봄에는 그 동네가 환하리만큼 꽃이 아주 화사하게 잘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매실을 많이 따겠구나. 예. 그러면 안집사님도 좀 한보따리 전해주고 총사님한테도 한보따리 전해주고 다 이렇게 주시겠구나.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착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내년엔 다 베버려야겠다. 그럼 거기다가 뭘 심을까? 심을 걸 하나 작정했습니다. 나무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짐승들이 함부로 못 덤비는 드릅나무. 드릅나무를 심어야겠다. 묘목을 한 몇백 주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거 심어야겠다. 그러면 저는 드릅나무에서 열매 기대하지 않고 뭘 기대합니까? 순을 기대하죠. 네.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지 않으니까 그거 다 비워버리게 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고 좋은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일에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니까 42절이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요. 교제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영적 공동체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하시는 첫 번째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다음 주에 그 교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또다시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방을 하기 위하여 조그만한 문제도 있어도 안 되기에 온라인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라인으로나 예배 인도를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소수의 인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들로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초청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화사한 꽃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을 진정한 열매로 집중시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